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교도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유인들에게 우리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억하고 살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다 빼앗겼고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대대로 기업이 되도록 분배하셨던 그 땅이 외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든 집도 다 빼앗겼어요. 아버지는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땅에서 물값을 내고 우리 땅에서 나무값을 내야 하나? 전에는 다 공짜였는데 이 값없이 누리던 것을 어쩌다가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왜 이 지경이 된 걸까? 사람들마다 다른 해석을 내어놓았을 거예요. 진작에 애굽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군사 협약을 맺었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 이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하늘의 일월 성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가장 강한 신이었네. 진작에 마르둑을 섬겼으면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오답을 정답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답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바로 6절에서 그 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배불리 먹겠다고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와 손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으로부터도 떠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 돈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물값을 안 내고 살았던 것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도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신에게 바쳐야 할 순정을 바쳐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그 시냇가에 있는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서 뽑혀 옮겨지면 찬란하던 꽃도 무성한 열매도 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해도 열매를 많이 맺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뭘 많이 해서 뭘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했다는 이유로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술을 잘 놓고 머리를 잘 쓰고 부지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품을 떠났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습니다.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상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들이 나를 지배한대요. 종은 원래 지배당하는 계급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종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종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내가 종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원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처녀딸, 시온의 딸 이런 표현을 계속 하나님이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종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받아 떠난 후에 거지꼴이 되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품꾼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주 안에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부귀와 존귀를 내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래요. 한마디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니까 한 끼조차 때우기 힘들어서 영양실조로 얼굴이 시꺼멓게 아궁이처럼 검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육체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순서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범사가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 단순한 복의 열쇠를 놓치지 맙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복의 열쇠를 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버린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다 끝난 것 같지만 이 선지자는 동족 백성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지나온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범죄 후에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쏟아내 놓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러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그렇게 가로막고 서서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참 또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수없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인생이 그러기가 참 힘들죠. 종종 실수하고 낙심하고 범죄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매를 맞아서 종들의 종이 되는 것처럼 인생이 처량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너그러우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 다시 존귀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온 거짓골이 된 탕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오히려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품에 늘 머물러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노력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젖줄처럼 먹고 마시며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넘어간 것 같은 상황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어서 참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에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그때 다른 궁리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을 떠나지만 않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거기에서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시는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하나님 일상을 살 때 늘 주 안에 붙어 있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만족함과 기쁨과 해가람을 누리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사 하루속히 강건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법들을 제정하며 갈수록 주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이후에 참으로 우리 안에 통의 자복함이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교 대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땅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우리 삼성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 그리고 모든 참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